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며칠 전 출근길 극동방동에서 흘러나온 찬송가가 마음에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길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네 삶에선 초대라고 하면 뭔가 부담이 되고 여러모로 분주해집니다. 뭘 입고 가지? 꽃을 사갈까? 등 생각이 엉켜 머릿속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미소 띤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두 손 벌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 초대에 여러분과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음악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자매님들 목소리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배와 침례식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성도들 간 이후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돌아가 한 주간 삶과 일터에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물음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절망과 좌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던 아픔, 슬픔 속의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물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의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와 조카 등 중보의 기도 제목에 올라온 내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상황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도원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심령이 회복하고 건강해져서 간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전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더하시고 매일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해 오신 예물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원천교회 소식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5년 4월 27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지역 산불 재해와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성도님께서 사랑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헌금은 미얀마 복구를 위해 컴패션을 통해 전달하였고,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해서는 원천교회 성도님의 가까운 친척 중에 피해를 입으신 가정을 찾아가 직접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원천교회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원천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금요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가정예배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윤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원천 공동체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원천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30년 역사의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 동영상, 행사 기념품, 기타 자료를 신관 삼층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주보에 나와 있는 구글 폼에 올려주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원천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사진과 물품은 자료화한 후에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천교회 역사를 기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충만포도원의 이창성 최지은 성도님 가정에 또 우리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왕자님이 태어났는데요. 혹시 이창성 성도님 오늘 예배 나오셨나요? 나오셨나요? 우리 옆에서 우리 최지은 성도님 돌보시느라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오늘 다음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잠깐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다음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주 오랜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자녀 셋을 둔 우리 다복한 가정이 새로 오셨는데요. 예, 우리 저쪽을 또 환영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예, 잘 오셨습니다. 혹시 또 주변에 또 손 드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처음 본 분들이 좀 계셨는데 쑥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리고 자막 영상 봉사자나 또 찬양팀 싱어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QR코드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정윤 성도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라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 책을 복음서를 우리한테 남겨주도록 성령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이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데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마태복음 시리즈를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는데 다시 새로운 안경을 하는 새로운 눈을 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봉독은 16절에서 20절쯤만 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5, 6, 7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마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다 10장에 모아놨어요. 오늘 이 모아놓은 10장의 말씀은 앞부분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는 부르심이라면 이 제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가게 되는 커미션, 가게 되는 그 미션을 받아서 가는 그 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 만약에 첫 번째가 만약 교육 헌장이라면 두 번째는 파송 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8, 9장에 있는 말씀 건너뛰었고요. 아마 그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그 마태가 예수님의 이제 사건, 예수님이 하시던 치유라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건너뛰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목은 소비자 신자에서 소명자 제자로 그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글자 하나를 바꿨죠. 소비자 신자에서 사명자 제자로. 잠시 뒤에 그 말씀 안에 그 부분의 구별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 사실 주보에 초안에는 있었는데 그 사라졌네요. 박경환 간사님. 괜찮은데 우리 보통 주보 밑에 보면 우리 세우는 뜻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교회는 종교적 소비자가 아닌 religious consumer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of God로 함께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있는 성도들, 성도의 호칭을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영혼 깊숙한 부분까지 연결되어 서로 용납하고 영접하는 복음적 환대를 삶의 패턴으로 삼는, 말은 어렵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우리 다음 교회를 우리 시작하게 되었어요. 개척하게 되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 교회의 취지가 바로 종교적 소비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특별히 사명받은 제자로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이제 조금 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는데 저보다 형님 누나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아요. 몇 분은 계신데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인생산 이야기를 해도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60년대에 자라나면서 우리 일반 백성들이라고 할게요. 우리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쓰던, 통용되던 표현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0년대를 안 살으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다닌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만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바뀌었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일제히 잔자로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랬는데 우리 학교 시작할 때 중앙 국민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기독 초등학교로 마침 기독자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학교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수영장에도 국민학교라고 밑에 바닥에 새겨져 있었고 여기저기 다 바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국민, 시민, 뭐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이라는 단어,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군사 정권을 지나고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쓰는 말들이 바뀌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보통 사람 또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지칭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KBS에 인기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죠. 인간극장. 그래서 국민 시대도 아니고 시민 시대도 아니고 인간, 사람이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갔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때 혹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하여간 우리 휴머니즘의 극치를 우리 시대가 누렸던 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중심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국민이나 시민이나 사람, 인간 이런 표현보다 그냥 나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그냥 어디 가도 뭐 그게 커피숍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뭐 하여간 뭐 심지어 택시를 타든 무슨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 그러죠? 고객님. 거의 다 은행을 가도 고객님. 그러지 않으세요? 거의 다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커스터머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소비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 우리 옛날에 저 국민 시대는요 절약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 소비자 시대는 소비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 돈을 쓰는 일이래요. 국어사전에 소비라는 단어는 이렇게 명이 내리고 있습니다. 돈이나 상품, 서비스, 시간, 노력 따위를 들여서 써서 없애는 일, 이게 소비고 그것을 써서 없애는 사람이 소비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형, 무형의 재화를 소모하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교육하시는 분인데 한국 사람들만큼 sophisticated한 educational consumer는 못 봤다. 이렇게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소비자로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돈은 중국 사람들이 더 잘 벌지만 득템을 잘하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소비자라는 단어가 그냥 컨슈머라고 하는 영어 단어만으로 국한돼 있지 않고요. 훨씬 더 소비의 문화가 진작이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로슈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프로슈머,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성한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린슈머라는 말은 들어봤죠? 친환경적인 것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린슈머라고 해요. 블랙슈머는 뭔지 아세요? 진상 고객이 블랙슈머예요. 컴플레인하는 거 사다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항의하는 사람이 블랙슈머고, 블루슈머는 뭔지 아세요? 아직도 아무도 이렇게 포섭하지 못한 소비자를 블루슈머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메타슈머, 산 거를 그냥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변형해서 변화라는 메타라는 단어를 써서 변화시켜서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사람이 메타슈머래요. 트윈슈머라는 단어도 있어요. 트윈슈머는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엔 안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댓글 올리고 사용한 거를 사용 후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트윈슈머, 쌍둥이 슈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트윈슈머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슈머예요? 혹시 MZ세대 없으세요 여기? 여러분들은 체리 슈머예요.
체리 피커와 컨슈머를 합친다는데요. 이 체리 슈머는 뭐냐면 사실은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각 이게 뭐냐면 요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 보시면 작게 포장한 것들 있죠. 꼭 필요한 만큼만 사는 사람들. 이게 이 체리 슈머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공동 구매하는 사람들이 체리 슈머예요. 왜냐하면 저기 배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에 돈 내고 그걸 뭐라 그러지? 배달비를 한 사람만 함께 나서 나눠내는 이런 공동 구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체리 슈머의 모습이라고 해요. 과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잘 발달된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자라난 세대를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 정말 sophisticated한 컨슈머, 아주 예리하고 뭐라 그럴까요? 잘 성숙한 이런 컨슈머가 되어 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시대의 영상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60년대 수원 살으셨던 분 계세요? 60년대 수원 거의 없는데, 수원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참 수원 사람들 희귀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전 수원에서 태어나서 지금 주민등록을 딱 한 번 옮겼어요. 인계동에서 원천동으로 한 번밖에 안 옮긴 사람인데, 요즘도 시내 나가면 날 언제 수원에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전 수원 사람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수원에 극장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에 그 남문에 중앙극장이 들어왔어요. 중앙극장 아시는 분? 남문의 중앙극장. 근데 중앙극장에 가면 주말에만 영화가 붙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도 영화. 근데 영화 한 편. 극장에 영화관이 하나야. 그래서 가서 영화를 보면 딱 한 편, 몇 주간 걸리면 그 영화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3일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단체 관람을 하겠대요. 중앙극장에 10개라는 영화가 들어왔다고. 그때 율브린너가 나온 10개 영화를 우리 미션 스쿨이었던 3일 중학교에서 단체로 다 가기로 한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우리 학교에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데 10개라는 영화를 보러 가니까 그 영화 티켓 값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는 영화 극장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극장 가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이방인으로 타락한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극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저만 못 갔어요. 그래서 중앙극장에 그걸 못 보러 갔거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제가 용기를 내서 왜 우리는 극장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에 성령님이 바울한테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극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마음에 가지면서 저는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도 이제 안 나왔죠. 저랑 비슷한 시대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 얘기하면 진짜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이 몇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텔레비를 보는 그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 저희 집에 있을 때 기억나는데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것도 이제 안테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방송이 좀 잘 안 잡히면 지지직 거리던 그 TV. 그거 좀 기억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지금 미소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녁 6시부터 7시부터인가 텔레비가 그때부터 그 전엔 나오지도 않았어. 한 채널 KBS에서 한 방송국에서 그 저녁 때만 잠깐 나오는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텔레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채널이 한 3개 정도, 내가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막 채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텔레비 방송이 12시부터 그때 재방송을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케이블 TV만 있나요? 채널 수가 몇 개예요? 수백 개 넘는 채널 수죠. 그런데 문제는 영상 콘텐츠가 장난이 아니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한 플랫폼에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10만 개 넘는 영상 콘텐츠를 동시에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 다 못 보세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매일 하나 본다고 해도 273년이 걸려요. 그렇게 많은 콘텐츠와 우리가 그것을 잘 골라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잘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슈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sophisticated consumer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24시간 9 to 7이 아니고요, 7-11 같이 24시간 7일 동안 쉼 없이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향해서 세상이 메시지를 주고 있죠. Be a consumer, 소비자가 되세요, 소비자이십니다, 고객이세요 하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밤낮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컨슈머로 살아가고 있으니 주일날 아침 10시에 예배 오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올까요? 우리도 모르게 소비자 성향이 우리 안에 강화되고 있지 않은, 영상을 고를 때처럼 우리는 찬양도 골라서 듣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찬양 부르면 좀 크게 따라 부르지만 모르는 찬양 부르면 이종석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목사님 설교는 해필 우리 원천교회는 동시에 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다음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평가하시는 평가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보다 일찍 끝나면 설교가, 조금이라도 긴 설교, 불편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고 내 필요를 채우는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소비자 신자들의 신앙관이 또 모습이 있다면 헌신보다 선택을 우리는 선호하고요, 희생보다는 희망을 제공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처음 또 고객님이 오셨는데 우리 방문해 주시는 성도님이 오셨는데, 과연 여러 교회 또는 다니던 선택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원천교회를 왜 선택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우리들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갈 때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가 2019년도에 1년 안식년을 받아서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1년을 안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적응하는 건 문화 적응, 언어 적응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에 집 구하는 게 좀 힘들었고 한 달, 2달 정도 겨우 해서 집 구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집 구하는 거, 어느 동네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가 집 구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집은 한 달 만에 찾았어요. 근데 교회는 6개월 동안 못 찾았어요. 아틀란타에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미국 도시들 중에 제일 교회가 많고 제일 큰 교회들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 LA보다 뉴욕보다도 도시 아틀란타의 per capita 인구수에 따른 교회 수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였습니다.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교회를 좋아하면 저는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다른 교회 가보자고. 이 교회 갔더니 나는 좋은데 설교는 참 좋았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 백인들만인데 계속 자신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봤대요. 집사람은 교포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백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좀 소외감을 느꼈던 아내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 안에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성도님들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덧 religious consumer, 신앙적 소비자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나누고 같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사역자 공동체가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 나누다가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한테, 성도들도 소비자 같은 성도들이 많은데 목사님들도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객이라면 우리 목사님들은 소상공인 같다고.
진짜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뭐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에 끝은 멸망을 향해 가고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배, 에피타이스라는 얘기죠.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우는 일.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소비자 신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교회에 와서 내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들이 나 중심적이라면 소비자 중심적이에요. 자중심적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이고 멸망으로 가는 세속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소비자 성향을 고스란히 가지고 우리들은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소상공인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동료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 저는 예배라고 안 믿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그런 그 문화에 익숙해지시면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목회자의 메시지 듣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귀를 즐겁게 하는 욕심에 맞추어 내가 원하는 구미에 당기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모아들이는 삶이 우리들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경고의 말씀은 잘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소비자의 모습을 가끔가다 또 얘기할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 불편해도 우리가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뭔지,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 안에 내 중심적인 취향과 선호도와 선택들이 강조되고 있으면 우리는 소비자 신자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적 영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찍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셨던 예수님이 10장에 오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그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문맥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10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4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계속해서 이 10장 오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당신의 12 제자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오늘 10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그들을 부르사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call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컬링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많은 경우에 소비자가 이러 있는 모습도 있지만 소명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체험하고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어디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했느냐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강언도 원하고, 하여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 말씀만이 아니에요.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제가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소명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확실하게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소비자 신자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소명받은 사람에서 사명받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자 신자로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소명 신자로, 성도로 교회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소명받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까지 실천하고 있나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가장 크고 가장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할 것을 다 했다, 이것이 내 목적이다, 예배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배구 시합 도중에 배구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구도 얘기할 수 있고 축구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배구 보는 걸 좋아하셔서 오늘 오셔서 배구 이야기를 하는데, 배구는 그런 게 많잖아요. 농구도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배구 하다가 갑자기 코치가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그럼 한 2분, 3분 동안 잠깐 코트에서 나와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배구 코치의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선수들을 모여서 지시하고 격려받고 잠깐 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타임 후에는 경기에 들어가서 뛰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명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제자들일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10장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포인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나한테 아무 은혜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다른 한 가지를 볼 거예요.
이 말씀 10장 말씀을 나누면 1절에서 한 15절까지는 그러니까 5절에서 15절까지를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걸 traveling instruc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 때에 사명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온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8절이거든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traveling instruction,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돈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사명을 의존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경제적인 목표를,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수단이 되는 건 괜찮지만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관계들을, 그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관계들을 수용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고 관계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래블링 인스트럭션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장 16절부터 우리는 트러블 인스트럭션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16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이제 아셨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문맥 안에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모든 상황 속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우리의 기본 정체성은,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사명을 들고 가는 존재에게는 헌신이 필수적이에요. 내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양은 어리석고 무방비 상태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양은 일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죠. 그러면서도 균형 있게 헌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양처럼 살되, 이 양처럼 살지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우리 마음의 자세와 관계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사명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과,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 판단력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고,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양같이 살아갈 때,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과 모든 관계들, 세상을 향해서 나가 살아갈 때,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 양처럼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신을 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살지만, 그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명받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교통사고 당하면 일단은 통화 안 하고 보험회사를 연결하고, 물론 뭐 그런 게 나쁘냐 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소비자적인 마음의 자세를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손해가 복음의 하나님 왕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양 같은 존재,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과 반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균형 잡힌 헌신을 살아내는 사명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명자 제자에게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균형 잡힌 헌신을 하는 사람이면, 세 번째는 뭐냐면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복음의 실제가 맞닥뜨리면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강한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 아니면 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소개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무릎을 꿇든지 욕하든지. 중립적으로 대충 그냥 예수님이 난 예수가 좋아요 이런 노래 부르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좋아하실 분이 아니고요, 경배하든지 욕하든지 대항하든지 하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질문이 저에게 있어요. 지금 나는 미움을 당연히 받고 있고, 그 미움 받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횟수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아요. 내가 균형 잡힌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아니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자신의 헌신조차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어쩌다 한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큰일 한 것처럼 저 자신을 자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소명과 사명을 다 받은 존재로 지금 살아가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아직도 저는 소비자 같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으면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불편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자꾸 더 세련된 소비자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강화시킵니다. 주님은 헌신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초대에 응할지 주님의 초대에 응할지 양다리 걸칠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사명자의 길이 좁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그 삶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좋은 미랄로 남아 있는데 그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소명받고 사명받은 미랄처럼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보내주신 그곳에 하나의 미랄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간홍 목사님이 쓴 찬양입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예 생명 제단 위에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소비자에서 사명자로 인생이 바뀐 모습으로 오늘부터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